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집에서 3년 동안 귀신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싸게 집이 나와서 사가지고 들어갔더니만 세상에 귀신 나오는 집이라 그렇게 싸게 집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모님하고 막내 아들은 직접 귀신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녀 귀신이었는데 밤마다 나와가지고 맨날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3년이 될 쯤에 나중에는 온 가족들이 그 멜로디를 다 외워서 따라 부를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하루하루가 괴로웠겠습니까? 더 재미있는 것은 같은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또 다른 동료 선교사님 집에도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료 선교사님의 집에 나타났던 이 귀신은 앞서 나타났던 선교사님의 귀신보다 더 좀 셌었던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침대를 공중에 띄우기도 하고 장롱도 이동을 해가지고서 함께 기숙을 하던 신학생들까지도 놀라서 뛰어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데 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조금 이렇게 선교지와 같은 후진국에서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서신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제가 캄보디아를 참 많이 선교를 갔다고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제가 처음 청년들을 데리고 이 선교사님이 있었던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머물던 곳이 그 시골에 있었던 아주 허름한 폐교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서 머물렀었던 그 청년팀들에게 끔찍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둘째 날쯤에 청년들 6, 7명들이 비몽사몽 가운데 룩 잘린 귀신을 보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밤새도록 부흥회가 일어났었다는 일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 믿지 못할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사탄과 마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미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 예수님에게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사탄은 싸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이런 영적인 전쟁과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싸우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순간 이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구원의 감격도 기쁨도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소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사탄과의 싸움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란 믿음생활이란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인 싸움이다. 네,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를 어느 날 믿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악한 마귀들과 영적인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거나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좀 전에 예로 들었었던 극단적인 귀신 놀이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만 접근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지 못할 무서운 공포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이런 방법으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때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에서 성경을 보니까 어떤 때는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니까 간교한 여우처럼 우리를 유혹한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와 싸워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떤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방법이 바로 웃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공격 방법이고, 또 간교한 여우와 같은 사탄의 공격 방법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거나 또 구원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거나 이단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만드는 공격 방법이 여우와 같은 간교한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이 실체가 존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실체와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무감각한 성도들이 많고, 우리 원수 대적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행복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이런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싸움다운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우리의 신앙이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이 실체를 깨닫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온갖 방법의 그 유혹과 공격을 원천 봉쇄하여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준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주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히고 있으십니다. 우리 원수 대적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첫 번째 주 전략은 언제나 같은데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믿음을 흔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략하는 주 전략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청년들이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이들의 상담 내용은 여러분, 함께 이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밀로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상담 내용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서 그 결혼 대상 전에 만나던 어떤 그 배우자와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성적인 어떤 선을 넘어서 그런 어떤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이 새롭게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 수치심을 갖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성적으로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날의 예배를 통해서, 감동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더라도 과거에 넘어졌었던 끔찍한 죄가 떠오르면 다시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둡게 무너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새롭게 결혼을 할 배우자에게 그 부끄러운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쩌면 좋으냐라는 이와 같은 질문과 상담 내용을 가지고서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들의 전략 방법이 항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죄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 그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짓고 넘어졌을 때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식을 주신다. 죄의식이라는 것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를 붙들고 일어나라 라는 이 하나님 회개의 촉구, 격려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 간곡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죄책감은 뭐냐? 너 같은 것이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 너 같은 것에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말이 돼? 네 행동을 봐라. 네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냐? 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 없고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를 죄책감으로 인해서 깊은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를 가지고서 장난질치는 마귀의 주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공로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절대로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누군가 예수를 믿고 갑자기 변화가 되거나 갑자기 천사처럼 흉내를 내는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천사 컴플렉스를 우리가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가르쳐주신 기도의 샘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종종 모임 때 또 새벽에는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이 대목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주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장로님과 잠깐 기차간에서 만났던 한 이단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던 문자를 보내던 것들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박옥수의 구원파예요. 근데 이 구원파라는 이단의 문제가 뭐냐? 한 번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두 번 다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로 한번 용서함을 받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을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방편이에요. 이 말은 즉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천사처럼 살아도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를 해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실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노크질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자. 너 예수 믿고 달라진 삶이 뭐가 있냐? 너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네가 예전보다 죄를 더 덜 짓느냐? 너가 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을 갖느냐? 생각은 어떠냐? 네 삶이 어떠냐? 생각해봐라. 이러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고도 너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고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접근해보자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책감을 물고 늘어져서 집요하게 여러분 파고들고 우리는 죄인이다. 너는 그래서 죄인이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너 같은 자의 예배와 기도는 종교적인 습관 하나로 끝나는 거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죄를 붙들고 고소 고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그 악한 마귀의 고소 고발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역겹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 너무나 정말 위선스러운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되지만 삶에서의 6일 동안의 삶은 아니 어쩌면은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윤리적으로 더 형편없이 무너진 나 자신을 여러분 누구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위신과 가식에 똘똘 뭉쳐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결국 사탄의 고소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에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의 고소 고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의 고소 고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한 죄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따라 세웁시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나 여전히 내 보배로운 자녀이다.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졌어. 너는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돌봄에 너는 제외될 수밖에 없잖냐라고 고소고발하고, 우리 또한도 흔들리고 연약해질 그 무렵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지속적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했다라면은 죄짓고 넘어져도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보배로운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마다 집에 잘 보지는 않지만은 빛바랜 사진들 다 한두 장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흑백 사진도 있고 너무나 오래돼서 건조하여 갈라터져서 금이 난 사진도 있고, 아니면 색깔이 누렇게 바란 색깔들도 있습니다. 옛날 사진들 볼 때마다 느끼는 심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야, 진짜 촌스럽다. 그때보다 지금이 용 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용 됐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누가 보고서 여러분들 소문내거나 흉볼까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사진, 빛바랜 사진이지만 그 사진 찢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진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형상이 담겨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 더러운 것이 묻고 금이 가고 빛이 바라고 꼬깃꼬깃해졌어도 내 형상이 있는 그 가치가 여러분들 흐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소중한 사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래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로 인해서 형편없이 나 뒹굴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구원난 그 받은 순간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내 자녀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존재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귀가 이런 끊임없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고소에 속삭임에 속지 말라. 기죽지 말라. 다시 한번 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대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따라 세웁시다.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예,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과 근거는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죄 사함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거,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용서받았다는 그 근거는 오직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뿐에만 두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따라 세웁시다.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냐? 네가 받은 구원은 다 취소가 된 거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돌봄도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누가 우리에게 토를 달고 딴지를 걸고 따질 수가 있겠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순간 내 과거와 전제와 미래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내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나를 향해 죄 없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언하셨는데 누가 따지고 고발할 수 있겠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여러분들 반문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앞으로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또 넘어질 겁니다. 또 쓰러질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사업하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은 또 우리는 거짓말을 할지도 몰라요. 불의를 저지를 것입니다. 내 자존심에 누군가가 여러분 조금 찌르고 상처를 주면은 또 우리는 혈기를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누군가와 그 집단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예, 밥 먹듯이 주의를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너 끝났어. 너 같은 것이 구원받았어.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격이 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죄 숨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다 짓는데 나만 그러냐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 죄를 다른 방법으로 보상으로 여러분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침은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내가 연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너무나 하나님 강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신다면서요. 다 시키셨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오늘 주신 이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죄, 고소, 고발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 죄인이다.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런데 네가 어쩔 건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을 죄까지도 다 알고 그것까지도 알고서 그분이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마귀 니까짓 게 어떨 것이냐. 이런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 모든 의심과 죄책감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성숙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원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공격하는 주 전략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 흔드는 방법과 또 하나는 끔찍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었던 교구에 한 권사님의 남편이 있으십니다. 이 권사님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이분이 좀 이게 암에 걸렸는데 그때 이 가난한 마음에 이 아내가 그토록 요청하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교구 목사인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평양에서 이북 평양에서 믿음의 3대째 아들이래요. 처음에 선교사님이 왔었을 때 자기가 할아버지서부터 처음으로 믿었던 유서 깊은 그런 여러분들 이 신앙인이었었대요. 그런데 왜 그동안 자기 아내한테도 하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버렸는가 하면 6.25 때 경험한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을 갖다고 합니다. 자기 주위에 자기 집이 부자여서 새들어 사는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던 그들이 공산당들이 와서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짓거리들을 그 신혼부부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한 것을 보고 자기 그 어린 눈에 정말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어려서부터 믿었었던 그 하나님이 아무런 손도 쓰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했고 오늘날까지 신앙을 버려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자기는 벌레 보듯 하며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끔찍한 시험이나 환난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에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 던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탄은 역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뜻하지 않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받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보고 있었는가? 함께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환난과 끔찍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공고라는 것은 정신적인 고난, 어떤 이 내면적인 고난, 심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박해라는 것은 믿음 때문에 받지 않아도 받아야 될 어려움이 박해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배고픈 것, 가난을 이야기하죠. 적진이라는 것은 헐벗은 수치심을 이야기합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이야기를 해요. 칼, 권력의 횡포입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다가 그 이유 하나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에 여러분들 갈기갈기 찢겨져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다가 끌려가서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는 허다했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이들은 어떠했습니까? 신앙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냄새나고 습한 여러분 땅속으로 카타콤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지하 동굴로 들어가 그곳에서 헐벗고 자원하여 굶주리는 핍박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받았던 이 핍박, 환난, 시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6절을 보면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일 여러분 간간이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같았다. 살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앞을 봐도 조금도 나아질 기미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과 쓰디쓴 아픔을 이들이 맛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아픔을 당하는 이들은 없겠죠. 대한민국 안에 제가 알기로 적어도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이런 끔찍한 환난과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도와 크기와 깊이는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 저마다의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는 있을까?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시험과 환난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그 밖에도 교회에 실망을 해서, 목사에게 실망을 해서, 이미 직분을 얻은 직분자들의 모습에 실망을 해서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여러분들 떼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성도가 뭐냐? 거꾸로 읽으면은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안 나가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고,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고, 먼저 믿은 그 권사가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안 나간다. 시험이 들어서 나는 안 나가고, 삐껴가지고 안 나간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우리 합동체 교단만 하더라도 2015년 작년 한 해보다 1년 만에 2만 명의 여러분 성도님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환난과 핍박 때문에, 저마다 삐끼고 무언가 실망한 시험거리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마다의 끔찍한 시험이 있고 공고가 있고 저마다의 실망스러움이 있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싶은 그 흔들림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날까 싶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환난이 있을 거래요. 핍박이 있을 거래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실망스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보고 장로를 보고 성도를 보면서 수도 없이 주어질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아무리 고난이 크고 시련이 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에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참 믿음이란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변함없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뭔가 낙심거리 속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일어날 것이다. 시련과 고난이 내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을 이루어 나와 내 자녀와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믿음이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실체의 모든 그 전략에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처음 부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잠깐 들려드린 제 간증이었을 것입니다. 제 생에 처음으로 들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음성은 제가 평안하고 제가 이제 잘 나갈 때 하나님과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들은 음성이 아니었어요. 군대에서 주일날마다 전투경찰대이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 정경들은 공휴일이나 주일날 데모 진압을 하러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그거 아십니까? 예배를 몇 번 못 드리게 되니까 제가 전도사를 1년 하다가 갔는데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에 주일을 안 가게 되어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똑같이 술, 담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한다는 게 죄는 아니에요. 술, 담배에도 천국, 지옥, 여러분 뭐 간다 못 간다 얘기하지 말라고. 술, 담배 하면 천국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술, 담배도 하고 도저히 믿지 못할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 밥 먹듯이 빠져서 정말로 여러분들 좋을 것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데다가 제대 말년에 아버지 간암으로 투병생을 하다가 2달 정도 병관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서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우리 아버지 장로 삼아주시면 참 좋은데, 예수 믿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간암으로 투병생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거기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하나둘 손봐야 될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떠나간 자보다 남아있는 자들이 추스려야 될 일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제사 문제, 그걸 둘러싸고 오형제들이 묘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둘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도저히 목회하겠다라는 자신감도 없고, 우리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거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서운한 마음도 있고,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이라면 나를 만나달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금식 기도를 제가 들어갔다고 했었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여러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기도원입니다. 그리고 그날 첫째 날 저녁 때 제 성에 처음으로 들렸던 그 이야기, 죄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 부끄러웠었던 저, 우리 가정이 일어난 그 시험거리 때문에 너무나 원망불평해서 신앙이고 뭐고 다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척박하러 들어갔던 그 순간에 제게 오셔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 했어요. 동아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는 이 말씀 하나가, 약속 하나가 목사이지만 여지없이 부끄러운 죄와 허물 속에 넘어져 사탄의 정죄와 고소 고발을 받을 때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셨습니까? 그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아니 과거에 지었던 어떤 부끄러운 거 한 죄만큼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떨쳐버릴 수 없을 만큼 나를 자꾸 괴롭게 만듭니까? 너 그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네가 구원을 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소중히 여길 것 같아? 그런 좌절감과 수치심이 생기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 네가 지을 그 미래의 죄까지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 손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는 의인들이 되십시오. 혹시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시험의 한복판에 있으십니까? 누군가 때문에 자꾸 실망스러워서 믿음도 버리고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 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을 내가 잘 참아냈을 때, 정말 내가 잘 극복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고난과 시련이 너무 커서 우리가 여러분들 버팅기지 못하고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다 해도 그 사랑으로 결국은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990년대에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미국에 있는 그 필 그림이라는 침례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을 하고 있었던 이 토미 토시라라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역자이다 보니 여기저기만 다니면서 찬양 사역으로 하나님을 참 영화롭게 했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가까운 곳에서 찬양 집회를 하다가 이 급한 연락 하나를 받았습니다. 임신 9개월 된 그 아내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회를 마치자마자 부인 앞에 기도하며 그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싸늘하게 주검이 된 그의 아내와 그의 만삭도 되지 못해 태어난 아이였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집회를 섬기는 가운데 일어난 일 때문에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여러 해 동안 받으면서 조금씩 극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에게 주신 특별한 피아노라는 재능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서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를 사랑하던, 아주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친구 하나가 그를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가 섬기고 있는 그 초등학교 그 눈 덮인 교정을 걷다가 이 비석에 쓰여있는 글 하나가 눈에 들어와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었다고 해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순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자신을 강하게 붙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으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밑을 몰아오는 것을 그가 느끼기 시작을 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감동적으로 보게 했던 이 글을 붙들고 교실 한쪽에 있던 풍금을 붙들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 유익하게, 또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은혜롭게 부르던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갔었어라는 그 찬양입니다. 아시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에 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귀 기울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날 이후 이분은 다시 한번 모든 환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에 흔들리는 이들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는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로 아니면 끔찍한 시험과 고난으로 낙심하고 지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 붙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에, 또 말씀에, 기도에, 믿음의 교제의 소중함을 붙들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